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21세기는 삼위일체의 본질이 드러난 시대, 삼위일체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과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다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포도주를 위해서는, 포도주는 복음입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포도주를 위해서 가죽 부대를 바꾸라. 가죽부를 바꾸라. 깊은 의미입니다.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감사합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평신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에드워드가 그토록 주장했던 대신학적 핵심입니다. 목회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학술대회가 7월 2일 날입니다. 이제 한 달여 비슷하게 남았는데 미국의 유명한 덴버 신학교와 저희 힌돌이 공동 주최합니다. 줌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힌돌의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현재 교육 받으신 분들만 참석하시고 꼭 원하신 분들은 우리 직원에게 전화를 하셔서 개인적으로 허락을 받으셔야 장소 문제입니다. 허락을 받으신 분들은 제안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박사, 세계적인 신학학 교수죠. 블룸버그 박사의 저서가 총신이나 칼빈 신학계에서 교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신약 기자들의 관점에서 본 삼위일체 교리의 발전, 멋있습니다. 삼위일체. 그리고 정숙 박사는 맥그레스와 서구의 과학신학의 선두주자죠.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광보, 그리고 과학신학의 미래, 이런 논문을 발표합니다. 저는 계시록과 종말론, 그리고 21세기 양자역학과의 통합, 계시록을 그동안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양자역학과, 또 계시록 이외의 모든 종말론 내용을 양자역학과 또 과학과 어떻게 통합 융합하는가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이구영 박사님은 창세기 1장 창조의 핵심 내용들을 칼빈, 박윤선, 이상근, 이광복의 해석, 비교, 연구, 참 멋집니다. 드디어 저 개인적으로는요, 아시아 한국 신학의 핵심이 과학신학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문을 연 한국에서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아직 과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정립해야 될지 과학신학이 한국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안개처럼 혼돈 가운데 있잖아요. 최초의 정말 멋있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립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선교 힌돌 40년에 처음으로 한번 성경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통장으로 10,000원도 좋습니다. 다 모아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엄청난 학술대회를 제가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서 기도 끝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삼위일체 과학신학 1장, 2장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3장은 4차 산업혁명이니까 좀 간단하죠. 한 4번 하면 이제 다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끝난다면은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 목요일 날 여기서 다루고, 지금 현재 금요일 날은 엔트로피가 끝났고 이제 기독교와 양자역학이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5가지 유튜브가
지금 방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또 국제학술대회 또 추가되고 엔트로피도 독립시킵니다. 유튜브가 힌들의 선교 사역의 주력 부대로, 미사일 부대로 이 세계 마지막 선교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료는 힌두 포털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대부분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가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일째 과학시간 31번째 특별계시, 일반계시, 통합, 융합. 오늘은 마지막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놀랍게도요, 과학도 1기, 2기, 3기가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조를, 복음의 확장의 구조를, 또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구조를 3의 구조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첫째는 땅이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의 단계, 이건 구약이에요. 싹은 무엇인지 모르죠. 율법은 희미하잖아요. 두 번째는 이삭의 단계요. 이삭은 초림 예수님 십자가 중심의 서구의 선교시대, 복음의 확산, 그리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창세기 9장 26절 27절을 보면은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벳이 창대케 하고, 그 다음에 야벳은 이삭은 똑같은 의미예요. 야벳은 셈의 장막에 들어간다. 이삭은 곡식의 장막에 들어간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참 신기하고 정말 신비합니다. 그러면은 낫을 대해서 추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은 성경 전체 3단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과 자연, 신학과 과학, 특별계시, 일반계시, 대융합도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3단계 내용을 2장의 마지막, 성구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2장의 마지막 부분, 물리학은 하나님을 만나는 창조 일반계시 통로이다. 일반계시입니다. 특별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자연계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 구약은 상징을 통해서, 신약 2000년은 초림은 철학 인신론을 통해서, 마지막은 과학 실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 주신다. 너무 멋집니다.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자연을 통해서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었다. 과학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존 폴킹은 항상 삼일체와 양자역학의 비교론의 꿈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완성을 못하고 2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이안 바버는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군데 삽입을 해놨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신학은 충돌, 대립 단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과학과 신학이 독립적으로 서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19세기, 20세기 과학이 발전함으로 과학은 종교는 과학을 서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화의 시기가 현재 서구 사회는 지금 대화의 단계입니다. 마지막이 성경과 자연, 에도드가 그토록 염원했던, 그리고 과학과 신학, 지금 서구 신학의
한쪽에서 굉장히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 제가 주장하는 아시 한국 신학이 이쪽입니다. 저는 이미 부족하지만 개인적으로 250권 삼일체 통합신학과 20권 삼일체 과학신학 20권 대표조서로 통합을 완성을 다 했다. 오늘은 폴 킹원이 늘 사용했던 비교론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마태복음 13장 거기에 기록된 대로 비교론적으로 제가 기독교 복음의 역사와 과학의 역사 3단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신비하고 놀랍고 놀랍습니다. 제 1기 우주 물리학의 5단계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더 나눌 수 있는데 큰 기둥으로는 5단계가 있다. 이때는 희미하고 싸게 단계예요. 싸게 단계라 예수님 말씀하신 첫째 푸톨레마이오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체론을 천동설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총정리를 했죠. 천동설. 이건 잘못된 이론이죠. 천동설은 예수님 오시기 전 타락과 비교된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타락했잖아요. 구약의 마지막에 얼마나 공백기 400년 동안 타락했습니까? 그때와 천동설은 가짜니까요. 비교된다. 두 번째,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최초로 천체 물리학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구약의 모든 말씀과 이 세상의 모든 말씀의 진리를 최초로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셨다. 이렇게 비교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의 설명은 신에게는 것은 다 비교론적이에요. 비교를 절정인 꼭대기가 융합이에요. 저는 이 융합의 단계로 저는 완성을 했다.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요, 과학이 깨뚫어 보게 됩니다. 정말 과학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 핵심, 본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돼서 정말 과학이 정복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관성의 법칙이죠. 움직이는 모든 천체는 계속 움직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정지된 천체는 정지되기를 원하는 관성의 법칙이 뉴턴에 의해서 더욱 완성이 됩니다. 뉴턴의 3대 법칙에 들어가기도 하죠. 변화를 싫어하는 중세 카톨릭의 특징과 영적으로 관성의 법칙은 움직이지 아니할 때는 그냥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교된다. 뉴턴은 중력의 법칙이에요. 중력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죠. 이것은 성령님의 힘입니다. 에베소에 나오죠. 성령님은 힘이다, 힘이시다. 성령님의 능력이시다. 그래서 중력의 법칙은 성령의 능력, 힘과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광양자론을 발표해서 노벨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빛은 입자와 파동이다. 이건 예수님의 양성교리, 신성과 인성과 비교됩니다. 우주 물리학은 이렇게 이 시기의 핵심 기둥입니다. 참 놀랍죠. 그래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이제 구약은 희미한 단계예요. 구약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이 끝납니다. 이렇게 물리학을 성경과 융합하는 것은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에요.
에드워드가 그토록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지금은 융합이에요, 융합. 비교가 최절정에 이른 단계를 통합단계, 융합단계 이렇게 이야기하는 21세기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의 본질이 드러나고 모든 것의 진실이 드러나고 모든 것의 끝맺음, 결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서 놀라운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 1기입니다. 멋있잖아요. 2기 보겠습니다. 2기는 21세기 양자역학 단계인데 복음의 단계로서는 초림 6단계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시대 구분은 이삭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양자역학은요. 이게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크게 둘로 나누거든요. 고전역학, 현대역학 이렇게 나누잖아요. 신비합니다. 양자역학의 아버지 막스 플랑크로부터 시작되고 불연속성, 열의 에너지는 띄엄띄엄 불연속적이다. 이 연구가 양자역학이 시작됩니다. 어마어마한, 우리는 연속적이라고 봤는데 불연속적이다 그 말이에요. 신의 세계, 시공간 없는 세계에 양자세계 척이 발견했다. 하나님의 세계는 연속적이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아요. 불연속적이에요. 거기에 대한 세계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니일스 보어는 원자 모형. 물질을 쪼개면 분자가 되고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나왔다. 원자를 쪼개니까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있고 원자 핵을 쪼개니까 양성자, 중성자, 또 쪼개니까 커크가 나왔다. 원자 핵 안에를 소립자라고 그래요. 원자 핵, 원자를 쪼개면 원자 핵, 전자, 양성자, 중성자, 커크. 이 전자가 원자 핵을 돌고 있는 그 부분을 모형을 찾아냈어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놀랍습니다. 어떤 분은 니일스 보어를 양자역학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하신 분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플랑크를 보고 니일스 보어는 양자역학의 거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의 세계, 창조의 세계가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가장 근본 세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했다. 성령의 기 에너지로 창조했다. 큰 그림만 그려졌는데 그 그림 속에 핵심 구체적인 내용이 욥기 38장 4절 5절 창세기 1장 2절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의 원리로 놀랍도록 물질세계, 본질세계 가장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다 노벨상 받은 분들입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는 전자가 원자 핵을 돌고 있는데 전자의 위치와 시간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제가 늘 비유드리는 것은 저는 지금 힌두교 선교센터 위치 구리시 아천동 327번지에 있습니다. 위치를 알 수 있고 시간은 지금 10시다 11시다 시간과 이치를 시공간 세계에서는 연속적인 세계에서는 다 측정이 돼요. 거기에 의해서 우주 물리학 시대 아인슈타인 때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정립됩니다. 그것을 결정론이라 연속적 세계라 시공간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거시 세계 물질 세계 쪼개고 보니까 출발점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띄엄띄엄이고
불연속적이고 불확정 시대, 시공간이 아니라 시공간이 없는 시대, 초월한 시대, 세계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신적 세계. 로마서 1장 20절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세계의 핵심이 발견된 겁니다. 완성된 겁니다. 여기까지 물리학, 양자역학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신의 세계 최대의 특징인 창조세계,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다. 창세기 1장 20절 이것이 밝혀져 버린 거예요. 1장 1절은 우주 물리학이에요. 하나님 창조했어요. 1장 2절은 양자역학이에요. 놀랍고 놀랍단 말이에요. 신비하고 신비합니다.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이 마지막입니다. 성경과 자연의 융합, 신학과 과학의 통합, 융합, 이것이 아시아 한국 신학의 핵심이요, 제가 연구하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 신학과 성경과 모든 학문, 물리학도 그렇고 이 방향 위에는 길이 없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쪽으로 신학이 빨리 바꿔야 되고 설교와 목회도 빨리 전환해야 된다. 이 세상의 일반 계시, 성경 밖의 세상도 이쪽으로, 이 통합 융합의 세계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양자역학이 완성되고 양자역학에 의해서 이제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놀랍습니다. 이제 이 근본 세계를 보았고 그것을 우주의 궁극적 자연법칙, 이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법칙이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이죠. 그것을 표준 모형과 촉군 이론, 11차원 막이론 세 가지가 우주의 궁극적 자연법칙입니다. 양자역학이 이어지는 세계죠. 표준 모형은 빛이 입자와 파동인데 입자를 가지고 우주가 어떻게 만들었다.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이것은 욥기 38장 4절에서 도량법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도량법이 표준 모형이에요. 도량법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만물 속에 있는데 그것을 찾아낸 거예요. 표준 모형. 촉군 이론은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됐는데 파동을 통해서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과정을 연구한 것. 욥기 38장 5절에 보면 줄을 띄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줄이 끈이에요. 촉근 이론입니다. 이렇게까지 발전됩니다. 신약시대는 복음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났죠. 다 드러났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물리학의 모든 연구의 세계가 자연세계, 물리학, 우주물리학, 양자학이 다 드러났습니다. 동일해요. 비교돼요. 하나는 특별계시, 하나는 일반계시, 하나는 성경, 하나는 자연, 하나는 신학, 하나는 과학이에요. 이 두 짝입니다. 다 만나봐요. 이 구조가 동양에서는 음양의 원리라고 그러고 서양에서는 입자, 파동의 융합세계라 그렇게 봅니다. 이야, 놀라워요. 그래서 양자역학 불확정성 완성의 표준 모형 촉군 이론, 이것은 이 창조세계의 기본이 다 밝혀졌다. 도량법, 끈 이론이 밝혀졌다. 비교됩니다. 마지막 11차원 막이론, 촉군 이론 1984년도에 나왔는데 이건 79년도고요. 1900. 촉군 이론 이후에 새로운 이론이 없어요. 물리학에 없습니다. 그래서 촉군 이론 5가지 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끈을
융합을 했어요. 프린스턴의 휘튼 교수가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유일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예요. 천재 휘튼 교수에서 11차원 초권 이론은 망이론이다. 그래서 융합 시대가 열렸는데 다니엘서 2장 43절 45절 철과 진흙이 쇠와 진흙이 하나 되면은 그때는 뜨인 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멸하고 하나님이 한 나라 세우신다. 천년왕국 세우신다. 천년왕국 한 나라는 국권이 이 세상에 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천국이 임한다. 용어가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2단계가 비교됩니다. 제가 이렇게 연구했지만 개인적으로 연구했지만 이미 성령님께서 다 열어놓은 세계를 저는 펜으로 이렇게 기록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성령님이 다 열으신 거예요. 3기가 있습니다. 3기는 21세기 오늘 이 시대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삭에 충실한 곡식, 서구신학에 충실한 아시아 한국신학 그렇게 봅니다. 그게 뭐냐? 다시 말하면은 이삭에 충실한 이삭의 결과, 결론, 본질이 열매 곡식이거든요. 그것이 과학에서는 정보, 생명, 에너지예요. 일반 계시 삼일체론입니다. 삼일체론이에요, 이게요. 놀랍습니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 7절은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 삼일체론입니다. 특별계시. 땅에서는 성령님과 물과 피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과 물과 영과 물과 피라고 그랬거든요. 이 셋이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땅에서도 삼일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시 넘기세요. 하늘의 삼일체를 우리가 특별히 신학에서 알고 있고 땅의 삼일체는 정보, 생명, 에너지다. 이 정보, 생명, 에너지를 특별계시 삼일체와 통합을 하는 것이 마지막이다. 부정한 종의 아시아 한국신학, 과학신학의 핵심이요 결론이다. 대통일장을 향하여 탈레스가 물이라고 했죠. BC 7세기경에. 그때부터 역사는 흘러서 이제 정보, 생명, 에너지, 초과학의 세계까지 이르렀고 그것을 통합해서 하나님의 말씀 정보 완성 1, 예수님의 생명 완성 2, 성령님의 기 에너지 완성 3,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250권 6만 쪽, 삼일체 과학신학 45권 완성 대표조서는 20권. 이 안에만이 동일본질 세 구분 삼일체론이 완성되고 전지전능성이 이 안에만 있습니다. 일반계시, 특별계시. 그리고 창조성, 심판, 회복성, 삼일체 형용할 수 없는 진리가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의 형용할 수 없는 진리가 이 특징이 바로 완성됐다. 통장으로 완성됐다.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참 좋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성경 밖에 자연의 세계, 연구의 과학의 세계, 모든 지식의 세계 결론이 설명돼야 됩니다. 그것이 정보, 생명, 에너지다. 우리 신학도 에드워드까지 왔고 21세기 지금 서구신학이 새로운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삼일체의 본질, 삼일체 교리, 어거스틴의 교리,
삼일체의 삼위론, 사형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에드워드가 주장했던 삼일체론을 모든 세계와 통합시키는 삼일체의 본질론을 찾아내는 것이 신학의 마지막인데, 힌두에서는 자연의 계시, 정보, 생명, 에너지와 우리 삼일체론을 통합해서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을, 저는 이거 하나입니다. 제 사후에는 반드시 이 페이지가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이것이 연구가 되어질 것이고 평가가 되어질 것이고, 삼일체의 완성, 특별계시의 완성, 성경의 완성, 신학의 완성, 일반계시의 완성, 창조 진리의 완성, 어떤 것도 미래에 대한, 신학과 교회의 미래에 대한 회복, 모든 것을 담고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름, 하나님의 말씀 정보로 창조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됐고, 성령 기름으로 창조됐다. 이렇게 해서 2장을 마치고 실질적으로 삼일체 과학신학 기본 이해를 마칩니다. 이제 여기까지 과학의 세계를 이제 조직신학 형태로 짧게 중요한 논쟁들을 싹 정리했고, 이제 1995년도에 11차원 막 이론이 위트니에서 완성되고 2000년도부터는 완전히 융합 시대로 들어갑니다. 저는 피부로 느끼면서요, 정말 놀랐습니다. 2000년 1월 1일 아차산에 올라가서 쫙 태양을 보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내려와서 신문을 보니까요,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말 하기가. 그냥 생각이 떠오르고 입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국민일보사에서 21세기 100대 지도자 선정 발표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름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21세기. 그때 나이도 많을 때가 아니죠. 신학자들과 교수들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100명이 21세기 지도자다. 근데 저는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름이지만 자관 그런 일이 지금 생각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는 삼위일체의 본질 실제는 대통일장, 이거 하나입니다. 이것이 전 성경의 완성이요, 모든 신학의 완성이요, 성경 밖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완성을 통합된 이론이다. 카이스트가 아무리 원인의 원인을 찾기를 갈망하고 있고 세계 물리학계 모든 분야에서 찾고 찾은 삼위일체의 본질 시절은 대통일장, 폴킹원이 그토록 염원하고 뜻을 이루지 못했던 삼일체론이 양자역학이 아니고 삼일체론이 우주 만물의 본질이다. 그 이론의 완성을 개인적으로 제가 아시아한국 신학으로 오늘 발표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제 후대에는 더 많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과학신학의 학자들이, 후배들이 나와서 마무리를 멋지게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삼일체 본질 실제는 대통일장이 탄생되기까지 비교론적으로 과학과 성경의 역사, 신학의 역사, 복음의 역사, 계시의 점진성, 이런 측면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시고 중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